성결 반지를 받으신 우리 성학생들하고 청년들께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반지를 받았다 이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약혼 반지 받잖아요. 그것은 그냥 폼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받으면 그 사람하고 영원히 약속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결 반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의미를 잘 새기고 그걸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의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과 저 영계에 있는 내 조상들까지도 오늘 내가 하늘과의 한 약속 이것을 정말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의,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은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하고 직접 주관권이 만나는 자리,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이것을 제목을 좀 많이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아버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무기가 있죠. 우리 김중수 회장님 지난번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무기 중에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원리입니다. 원리.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말씀 중에 원리입니다. 원리. 그 원리가 뭐냐? 원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고 그 원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바로 아주 검과 같은 거예요. 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성결식에 참석한 우리 성학생들하고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참부모님이 왜 이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을 받으면 받고 난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그 자식을 놓고 하는 중요한 시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기 무슨 시기인가 하면 그것이 봉헌식 이렇게 말합니다. 봉헌식. 근데 보통 8일째 되는 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산모가 8일째 될 때 몸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8일째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날짜를 좀 늦춰서 할 수 있습니다. 12일에도 해도 되고요. 21일에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봉헌식을 한다는 거예요. 봉헌식. 여러분, 이 봉헌식이란 말은 이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참부모님께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봉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들은 내가 잘 모르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바쳐진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면 자기 멋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자기 멋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축복의 2세들의 숙명과 같은 거예요. 이 숙명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숙명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바쳐지지 않고 누구에게 바쳐졌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103일이 되면 세상 사람은 100일 만에 해요. 100일 만에 100일은 차죠. 100일 동안 아무 일 없었다 감사하는 그런 잔치를 베풀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2세는
103일 잔치합니다. 103일. 아버님께서 103일 잔치하라 그랬어요. 애기가 태어나면 103일 될 때 세상에 사는 100일 잔치 같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잔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참부모님께 감사하고, 내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 형제자매께 감사하는 그런 식을 103일씩을 합니다. 잘 성장해요. 나이가 16살, 15살, 16살, 그때부터 24살까지. 제가, 이건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유추해서 볼 때, 한 24살까지를 성결식을 하는 나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16살부터 한 24살까지 성결식을 합니다. 이 성결식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의 2세들에게 이 새로운 성결식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새로 생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성결식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결식은 뭐냐 하면, 내가 축복의 자녀로, 아니면 내가 미혼자로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이런 성장기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부모님 앞에 잘 자기를 지켜서 축복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결의를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축복 받잖아요. 그죠? 축복 받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그 자리가 바로 아까 말했죠. 개인이 완성하는 자리고, 개성 완성의 자리고, 가정 완성의 자리고, 선을 번식하는 자리고, 그다음에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성의 자리다 그러셨어요. 예, 그 자리,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어요. 우리 원리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3시간짜리 원리 강론에서 좀 캡처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시간짜리 원리에 보면 간접 주관권이 나와요. 간접 주관권. 이 간접 주관권이 뭐냐 하면, 모든 피조물이 성장기에 있을 때에는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성장기가 있을 때는 원리 자체의 자율성 또는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 만물은 다 하나님이 세우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 원리에서 스스로 자율하고 주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원리의 주관자로 계시면서 피조물이 원리에 의하여 성장하는 결과만을 보아서 간접적인 주관을 하심으로 이 기간을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 또는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잘 성장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 간접적인 주관을 해요. 그것을 원리 결과 주관이 한다 그랬어요. 또 만물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서 성장기간을 경험함으로써 완성한다. 인간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이나 자율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면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완성한다. 인간이 만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 분담이라는 걸 주셨어요. 책임 분담.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만물하고 다른. 만물은 그냥 자연스럽게 소생, 장성, 완성을 통해서 원리적인 자율성과 주관성에서 완성해 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리 자체의 자율성과 주관성뿐만 아니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완성해 간다.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은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 인간 책임을 주신 거예요. 봐요. 즉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믿어 따먹지 않고 완성되는 것이나
그 말씀을 불신하여 따먹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봐요. 그 다음에 직접 주관이라는 게 나와요. 직접 주관권. 그럼 직접 주관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직접 주관권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떠한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하여 사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주체의 뜻대로, 이 주체의 뜻대로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뜻이에요. 주체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직접 주관이라고 한다. 직접 주관권은 곧 완성권을 의미한다. 간접 주관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간접 주관권하고 직접 주관권이 만나는 자리 그랬죠? 그럼 봐요. 만물과 인간의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육신은 만물처럼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하여 완성해요. 인간의 육신은 만물하고 같아요. 어떻게 완성한다고요? 원리 자체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완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면 사람의 키는 적당히 크면 더 이상 크지 않아요. 머리카락처럼 계속 크지 않죠? 그렇죠? 적당히 크면 더 크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원리라는 원리. 이 자체적으로 자율하고 주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체의 속사람, 생심은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생심의 성장과 완성은 원리에 보면 우리 인간의 생심은 어떻게 성장하고 완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심이 완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생심이 완성해 갑니다. 성장해 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인간의 생심이 완성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이 육신 생활을 통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심은 성장하고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물과 다른 거예요. 알겠죠? 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왜 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예요? 내 생심을 완성시켜서 오는 거예요. 여기 와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심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제가 어제그저군요. 평화 포럼을 보는데 윤영욱 원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던 그 찰스 브론딘이라는 나이가라 폭포 걷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시더라고. 정말로 저는 그 예화가요. 정말로 감동의 예화예요. 여러분, 찰스 블론딘, 정확한 이름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긴 서쿠스탄 광대입니다. 광대. 쉽게 말하면 광대인데 이 사람이 그 나이가라 폭포를
자기가 아무 그것도 없이 건너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이 거기를 건너겠는가 하고 많은 사람이 그룹되어서 모였습니다. 묻습니다. 내가 여기를 건널 텐데 당신들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참 미친놈이다. 참 미친놈이다. 죽으려면 곱게 죽지. 져서 이 나이가라의 폭발에 빠져 죽으려고 저기 왔는가 하고 많이 비웃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막 박수를 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장대 하나를 들고 거기를 건너요. 건너니까 너무 놀랍잖아. 그 다음에 이 양반이 하단 말이 내가 뒤로 이걸 건널 텐데 이걸 당신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뒤로 어떻게 할까? 안 될 텐데 어떤 사람 비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해봐라. 막 박수칩니다. 뒤로 건넙니다. 그럼 이 양반이 하단 말이 이번에 자정도로 내가 이 나이가라 폭포를 건널 텐데 웨이를 타고 건널 텐데 당신들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번 했으니까 난 믿는다. 박수 쳐요. 박수. 이래가지고 무려 이 양반이 거기를 7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별쇼를 다 하면서 7번. 마지막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내 등에 업혀서 내 등에 업고 여기를 건너고 싶은데 내 등에 업힐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한 놈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그 친구 이름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의 매니저였어요. 이 사람이 콜 코드라는 매니저. 이 매니저에게 그럼 당신이 내 등에 업혀라. 이 사람을 업고 거기를 건너요. 그러면서 딱 업은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이 콜코드에게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네는 절대 밑에를 보지 마라. 저 48m 되는 저 밑에 물을 흐르는 나이가라 폭포 밑에 있는 그 물을 보지 말고 하늘만 봐라. 하늘만 봐라. 그리고 당신이 중심을 잡으려 하지 마라. 네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다. 나하고 딱 하나가 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믿느냐? 믿는다. 그럼 내 등에 업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등에 업고 거기를 건넙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찰스 브론딘이 콜코드에게 주고받은 대화 이걸 건너면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항해를 건너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기 중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참부모가 중심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청평 어제 이제 수련했잖아요. 청평 수련 천보 수련 드리면서 그 이기성 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머님이 우리들을 이끌고 당신이 전략을 발표하시는데 그 전략이 무슨 전략일까 하고 당신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성 원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머님이 발표하신 전략은 내가 독생녀다. 이게 전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독생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놓은 전략이 뭐냐? 그것이 나는 독생자다. 이게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가 독생자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뭐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 이걸 선포하지 않았으면 그런 독생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독생자라고 선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이 지구의 3분의 1이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리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독생녀인데 독생녀를 선포하지 않으면 영계가 움직이지 않는다.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했다는 사실이 이것이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락한 인간은 내가 뭘 중심이 돼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크게 신뢰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 믿을 수 없어 타락한 인간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옛날에 약속을 한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고 지금 우리 통일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구약과 신약을 성취하는 성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천일국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내용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오로지 믿음.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구원된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믿지 타락한 인간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그것이 곧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봐요. 그럼 아담과 해와의 책임 분담은 뭡니까? 아담과 해와의 책임 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미완성기 기간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가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천국은 죄 지은 사람이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죠. 그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말 안 듣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나 안 들어. 말 안 듣는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말 안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 성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뭐가 달라요? 반성이 뭐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자기를 반성하죠. 이건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반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반성이 뭐냐? 반성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반성이에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는 것을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하고 반성은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반성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반성하고 회개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회개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성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멋대로 살던 그 모습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이번에도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번에 그 기라산 같은 세계 정세들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남북 통일, 세계 평화 나와 하는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뭐 아니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은 저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부모님께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 말씀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인격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심정의 실체도 되고 효정의 실체도 되는 거예요. 효정의 실체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봐요. 인간 자신의 책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본연의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성세에서 먹는 안에 종종 죽는다고 했죠. 인간의 책임 분담은 사느냐 죽느냐의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은 순결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아담 헤어도 넘어갔어요. 순결을 지키는 것은 아담과 헤어보다 위대함으로 하늘로부터 반드시 큰 축복을 받아요. 순결을 지키면 모든 것을 얻고 순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내 쫓김을 당했던 우리 과거를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결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의 가정이 되면 그러면 아담 해와가 받지 못한 축복을 하나님 내게 내립니다.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똑똑하게 됩니다. 천국의 입성이란 아담과 해와가 미완성의 순결을 지켜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첫날 밤을 통과하는 날이 인간 책임 분담의 완성이고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연결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첫날 밤이 뭐냐?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연결되는 날이에요.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천국의 입성이란 아담과 해와가 미완성의 순결을 지켜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첫날 밤을 통과하는 날이 인간 책임 부담의 완성이요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연결되는 날이다. 하나님의 혈통이 인연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핏줄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 된 종행의 사랑과 인연돼 가지고 태어난 핏줄은 사탄이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과 인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심정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담은 본연의 전통적 혈통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축복받죠? 여러분, 아담 해와가 타락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면 그러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건 자유예요. 그렇죠? 천사장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답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버님 말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왕궁이고 생명의 왕궁이고 혈통의 왕궁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은요, 정말로 절대성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스마트폰, 인터넷, 모든 것이 이런 것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인간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에게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생식의 주인이 누구 것이라 해서 아버님 말씀하고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 거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강원도에 목회하는 목사님이세요. 참 그분 내 좋아하는데, 그분은요,
우리가 축복받고 난 다음에 3일 행사할 때 부인한테 경배하잖아요. 경배. 남편도 부인한테 경배하고 서로 경배하잖아요. 이렇게. 그때부터 이건 버릇이 하나 생겼대요. 사랑하려고 하면 부인한테 경배한대. 그런데 그분 간증이 그래요. 사랑하기 위해서 부인한테 경배를 하면 부인이 자세가 달라진답니다. 자세가 달라진대요. 그리고 얼마나 극진하게 남편을 사랑하는지 모른대요. 실감나는 이야기예요. 진짜 실감나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대요. 그분이 저 브라질 40일 수련을 가가지고 이 간증을 아버님 앞에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양반 또 아주 입담이 좋아요. 구수하게 이야기 잘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야기를 아버님한테 아주 재밌게 했대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 아버님한테 내가 막 부인하고 사랑할 때 부인이 소리치는 얘기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아버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버님이 춤을 추시는데 그거를 비디오로 못 담아놓은 게 칼이 된다 그래요. 아버님이 얼마나 행복해 춤을 추시는지 그 사랑 이야기 하니까 자식이 축복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걸 그것을 간증하는 걸 들으시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버님이 원숭이 춤을 그렇게 재밌게 추었다 그래요. 원숭이 춤. 난 아버님이 원숭이 춤추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재밌게 춤을 추고 기뻐하시는 걸 봤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요. 40일 저 브라질 40일 수련 가가지고 그 판타난에 가서 그 바다 그 아까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강가에 그 강가에 옆에 가가지고 양반이 하루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40일 판타난에 수련하는데 여기 판타날 이 공기를 마시면서 사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두 부부가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온 산천이 자기를 축복하는 같은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래 내가 참 잘했다 그랬어요. 참 잘했다. 아니 우리는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양반은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런 기준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아버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부부가 서로 경배하면서 사랑하도록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부인한테 야! 남편한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경배하는 사람한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유하지 않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절대 유하여야만 절대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만나는 자리가 뭐냐?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만나는 자리, 이 첫날 밤이 첫날 밤 최대 축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르고 3일 행세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축제의 자리인지 몰라요. 나는 첫날 밤을 누구에게 바쳤는가? 이 만나는 자리가 뭐냐? 개인이 완성하는 자리고 아까 말했죠? 상대가 완성하는 자리고 선을 번식하는 자리고 이것이 아버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귀한 자리예요. 지상천국이 출발하는 자리예요. 부부 사랑하면 부부사랑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기쁜 게 없죠.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상천국이 출발하는 자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업과 참사랑을 상속받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 만물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오늘 성결 반지를 받으신 분들, 이거 그냥 뭐 은색깔 비슷한 거 낀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까지 내 몸과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내 영원한 반려자 만날 때까지 나를 잘 지켜내겠다 하는 하늘과의 약속이고 서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언행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오늘 이 성결 반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승리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이 재단의 거룩한 당신의 2세 성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결의 약속을 했사오니 이 성결의 약속이 그냥 흘러가는 약속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영원히 마음에 기억되는 그런 거룩한 약속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아들, 딸 마음 위에 정말로 절대 신앙과 절대 사랑과 절대 복종의 기준을 세워서 내 중심이 아닌 하늘 부모님의 중심, 내 중심이 아닌 참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일생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승리하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동호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옵사옵나이다.